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지위나 신분을 그런 신분의 구별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을 배움는 그 현장은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장소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서 행해지는 인간차별은 용납할 수 없는 죄이기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본 자들은 세상의 번쩍거림에 현혹되는 속성을 그렇게 벗어남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각도에서 차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악 자체에 대해서는 냉혹히 다루지만 그 죄를 범하는 사랑하는 회중들을 향해서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먼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으로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랑 때문에 권면하고 호소하는 것만이 역사하고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는가를 살펴보시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가난한 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지만은 꼭 아닙니다만은 복음이 먼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주님의 당시 사역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꼭 이러한 경향은 예수님 당시나 사도들이 그렇게 활동하던 시대에만 한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갖지 못한 자들을 택하신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은 그들을 가난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판단으로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그들을 택하시고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들은 모두 부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르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놀라운 신분과 특혜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고 농사도 풍년이 되어서 도대체 어디에다 재어놓을까라고 잠자리에 누워서 궁리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헐고 크게 세워서 거기에 쌓아두면 몇 년 동안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부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를 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리석은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진정한 부로 여겨지는 것들에 부요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삼으시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본문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나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는 특권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만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 이는 적절한 말입니다. 유대 땅의 교회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한정 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또한 그러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지금 되풀이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괄시하고 핍박하는 부자들은 또 혹은 존경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행위는 하나님의 눈에 기이 여김을 받는 자를 그렇게 무시하는 모순된 행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친구를 모욕하면서 원수 노릇을 한 핍박자를 존대하는 모순을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에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2등 시민처럼 차별 대우하는 것은 그 형제에 대한 모욕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사 높이신 자를 여러분이 멸시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겠습니다. 가진 자들의 행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다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괄시하는 부자들의 제약된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데 먼저 부자는 너희를 업신여기고 억압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 당시의 교회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래요, 그렇고 말고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또 묻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너희를 착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사법이란 공권력을 동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의 압제나 착취는 꼭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공권력으로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러한 우리 역사를 보면 계속된 착취를 해왔기 때문에 부자들의 횡포를 야고보 사도는 5장에서도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열거합니다. 나중에 살펴볼 말씀입니다마는 5장 4절의 말씀, 5장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하는 말 중에 한 절만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2000년 전에는 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짓는 현장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터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상황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특히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착취합니다. 부자들의 악한 행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과 영향력 있는 부자는 가난한 성도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악의 참 모함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돈을 빌려서 제때 갚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풍조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횡행합니다. 괜한 시비가 일어나도 법이 가진 자의 편에서 들러리를 서는 일은 그때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전혀 사정을 봐주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대부분 습관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시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나 행동들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어뢰껏 행하는 속에서 세상의 관습을 따르고 세상의 모순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별 대접을 기대하는 부자만큼이나 무시를 받는 가난한 자도 어뢰 그러려니 하는 것이 세상의 관습입니다. 사회적인 인습이나 전통에 따라서 처신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는 대로 하면 그 일이 옳지 않더라도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고 남의 눈에도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금가락지를 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대나 사회적인 인습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대신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항상 물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나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면 의외로 우리의 습관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새롭게 처신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행하는 차별 대우를 차근히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왜 차별하는지를, 또 왜 그런 의식을 갖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이 여기고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을 더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지만 특히 믿음의 권속들에게 먼저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반성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바꾸지 못합니다. 경제가 나아진다고 해서 죄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먼저 세워졌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양반 가문의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교회에 나가려고 한다면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그 사이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가 경제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미래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절대 다수가 죄악을 범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몇몇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기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